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2면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래전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목사님이 아내 정양순 사모님과 서로 만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서로 편지로 왕래를 하면서 소식을 전하고 그 마음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의 한 일부분의 내용입니다. 밤마다 꿈속에 당신의 마음의 근심과 몸이 불안한 것을 보았는데 아마 근심 걱정에 눌려 병이 된 모양 같습니다. 그러나 근심과 걱정은 절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이란 병 중의 병이요 죄 중에 큰 죄가 되는 것이외다.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이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손 목사님이 옥중에 계시면서 자주 일정한 날에 아내가 왕래를 하면서 서로 편지로 이 서신을 교환을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일정한 날에 오던 그 방문을 못하게 된 겁니다. 아내가 방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손양원 목사님이 왜 그럴까? 왜 오지 못할까? 그 염려의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음속에 들었던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그렇게 아내로서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이 염려, 걱정, 이것이 병 중의 병이고 죄 중의 죄다라고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의 내용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 있으십니까? 여러분, 염려가 있으세요? 대답이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걱정과 근심이 없나 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걱정과 근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늘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존 하가이 목사님은 인류의 적 1호는 염려다라고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염려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염려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런다면 우리 염려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를 좀 덜 하려면 염려가 뭔지를, 걱정이 뭔지를 우리를 분명히 그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영어로 여러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보면 처음에는 두려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fear, 영어로는 fear가 두려움이죠. 그리고 걱정, 근심, worry, anxiety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좀 다른 뜻처럼 여겨지는데 care라는 뜻이 있습니다. 돌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 이 두려움, 걱정, 근심, 이것이 염려와는 좀 이렇게 상통하는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care라는 뜻이 있을까? 좀 다른 뜻 같은데 반대되는 것 같은데 왜 care라는 뜻이 이 염려라는 뜻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 care라는
그것이 돌봄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돌봄을 받지 못하면 항상 그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역설적으로 정의한 것이 바로 케어, 돌봄, 곧 염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돌봄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 심령 가운데 항상 염려와 근심이 들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염려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을까요? 혹자는 염려를 타락한 상상력이다라고 정의한 분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상상력. 왜냐하면 염려와 근심이 있잖아요. 근데 염려와 근심이 들면 사실 좋은 생각이 아니라 자꾸만 나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공상을 해요. 자꾸만 안 되는 것처럼 부정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를 타락한 상상력이다라고 정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 근심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계신 거 믿으시죠? 예,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도록 했어요. 자녀들을 출가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전세로, 하나님의 무상으로 이 집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재울 집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선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최고로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과는 도저히 죄를 가지고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사실을 내보내셨습니다. 내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창세기 3장 17절 하반 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이차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에는 고통이란 뜻이 있는데 이 고통이란 뜻은 이 17절 맨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와가 임신을 하여 고통 이후에 출산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고통이란 단어가 예체부라는 단어인데 다 상통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수고와 고통은 이차본, 예체부 같은 뜻이며 이것이 곧 염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항상 수고와 고통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사람은 전혀 염려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수고와 고통이 있었고 그것이 염려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염려가 있으면요, 염려는 상상력이라는 어떤 힘과 함께 작용을 해서 우리에게 자꾸만 망상을 생각하게 합니다. 공상이라는 생각을 우리 가운데 심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생각이 들고 나쁜 마음 때문에 우리는 이 염려를 놓아버리고 싶지만, 염려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더 자꾸만 반복해서 또 되풀이돼서 염려와 근심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가 말했듯이 염려는 타락한 상상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염려를 없애면 되잖아요. 여러분 염려를 없앨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 존재 자체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드는 이 염려와 근심을 해결할 해결책을 제시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드는 이 염려와 수고, 이것, 걱정과 근심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두 가지 해결책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염려의 해결책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로 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우리가 꼭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걱정과 근심, 염려를 우리는 멀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해결책의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너희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기뻐하고 싶지만 이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싶지만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 나누었듯이 유오디아 순두개의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을 해결하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때 이 바울 사도는 용서하십시오. 관용을 베푸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영적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릇으로 사용하는 참된 지도자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목회할 때 바울 사도가 있으면 좋은데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누가 나에게 기도해주며 나에게 위로를 전해줄 수 있을까?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 이 바울 사도가 없는 이 교회의 모든 환경을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 근심과 걱정이 이 성도들 사이에 너무나 크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늘 실천하기를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염려를 기도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아멘.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염려를 기도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뭔가 바꿀 수 있습니까? 바뀌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마음속에 병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바꿔내는 믿음의 작업을 우리가 행해 나간다면, 계속해서 기도로 바꿔낸다면,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그 기도의 내용으로 채워나간다면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사라질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염려와 근심이 그렇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염려를 기도로 바꿔낼 때 어떻게 그것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염려라는 단어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림나오입니다. 이 메림나오는 마음이 산산조각나다, 마음이 나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산산조각나고 마음이 나누어지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사라져버립니다. 마음속에 짜증만 납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근심과 염려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뭔가를 내가 좀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때 의지하려고 가장 쉽게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만족한 것 같아요. 좀 안정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 곧 그것이 염려의 이 시작점이 되어버립니다. 너무나 많은 물질이 나에게는 근심거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불안과 염려를 더 낳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람들에게 염려가 생긴 것은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런 이 염려와 근심이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산산조각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근원을 찾아 나가는 작업이 바로 염려를 기도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염려를 기도로 바꿔낼 때 우리는 그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몰려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린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염려를 기도로 바꿔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염려가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느냐?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20세기 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었던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느냐,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우리의 습관으로 삼아가느냐, 요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생각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부자의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자는 한 해에 엄청난 추수를 해서요, 자기가 갖고 있는 창고를 가득 채워도 모자랐습니다. 창고를 더 지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해 쓸 물건들을 그의 저장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그는 참으로 기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더 많은 창고를 지어야겠구나. 그래서 몇 해 먹을 것을 더 많이 쌓아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많은 것을 쌓아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함께 마시자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은 그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쌓아놓고 그렇게 많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과연 너희 생각에 그 어리석은 생각을 하나님께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 운명을 달리하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과연 너희 생각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저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소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소 때 별로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마음, 생각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생각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기저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늘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까이 지냈던 한 선배 이야기입니다. 선배 목회자 이야기인데요. 이 선배가 신대원 3학년생이고 제가 신대원 1학년생이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신대원 졸업하려면 논문을 쓰는 전도사님들도 있고 신학생들도 있고 이 논문을 쓰지 않는 신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배는 논문을 쓰려고 결정을 해서 3학년 2학기 때 이 논문을 다 썼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교수님께만 이 논문을 보여드리면 돼요. 그리고 교수님이 오케이 하면 이제 교학과에 제출만 하면 졸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이 논문을 다 써서 이 자기 컴퓨터에 저장해 놨어요. 다른 데 옮겨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출하기 전날 저녁에 이 후배가 자기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이 선배 컴퓨터를 좀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평상시 때처럼 그냥 빌려줬습니다. 빌려주고 컴퓨터를 켜고 그리고 이 후배가 가지고 있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는데 큰일이 났습니다. 이 USB에 이 컴퓨터 바이러스가 심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부팅이 되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큰일 났습니다. 선배가 써놓은 모든 논문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서 쓴 논문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에 상심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후배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참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좀 위로해 주려고 식사를 한번 제가 사겠다. 그러면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상하게 선배 얼굴이 싱글싱글한 거예요. 평안이 있는 겁니다. 아니, 형님, 논문 다 날려서 그 마음이 상하지 않으세요? 물론 상했지. 그렇지만 그날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내 생각을 그 이후로 바꾸게 되었어. 어차피 벌어진 일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해도 아무 소용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생각을 바꿨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시 컴퓨터를 다시 윈도우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논문을 썼는데 논문을 다시 쓰는데 이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도 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논문이 오히려 더 잘 써지고 더 풍성하게 되더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벌일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생각을 신대원 때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있게 된다면 이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영적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영적으로 잘 훈련시켰습니다. 그것을 뒤로 이어받아 에바브로디도도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드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들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를 통해서 배웠던, 지금까지 배웠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하십시오. 행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염려와 근심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은 과연 교회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익히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실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안으로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폭파 훈련을 받고 훈련자하고 훈련생이 한 조가 되거든요. 훈련생 2명하고 훈련자 1명이 한 조가 돼서 이제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이제 3번째 주간이 지나고 그러면 전도를 나가게 되는데 이 전도를 나가게 될 때 이 훈련자가 실제로 자기가 해보는 게 주로 많지만 한 7, 8째 주 정도 지나가게 되면 훈련생에게 직접 한번 전도를 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훈련자와 함께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전도 폭파 훈련을 받고 나갔는데 저보고 저기 벤치에 앉아 계신 분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보라니까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뚜벅뚜벅 그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이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혹시 비난을 받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혹시 거절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 매뉴얼대로 전도의 이 설문 용지가 있습니다. 그걸 전도폭발에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종교 설문 용지를 그분에게 주면서 설문을 하고 그리고 좀 관계를 이루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혹시 교회 다녀본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봤습니다. 물어보자마자 제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들었어요. 엄청난 비난이 예수 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라고. 그런 비난의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데 제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제 얘기를 듣고 예전에 교회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못 다니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교회를 다니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참 기쁨을 얻어서 이 단축 복음 제시가 있습니다. 그 복음 제시를 그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기도까지 해주고 나중에 꼭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참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보고 깨달은 바를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근심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십시다. 그것을 늘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배우고 본 바를 이 세상 가운데 꼭 실천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면서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